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 그 아이에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기독교 교육 이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자칫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부모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 아이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교훈을 주고자 하면 왜 아이의 길을 꺾어 놓느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무엇에든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장착하면서 크기보다는 오히려 천방지축 망나니로 길러질 확률이 훨씬 더 농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도전의 의지를 꺾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차에 장풍을 쏴서 이렇게 팍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자기 코앞에 딱 멈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경찰서로 끌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멀쩡하게 달리고 있는 차를 왜 멈추느냐는 것이죠. 달리는 차가 아니라 달리는 기차를 멈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바울은 모든 규칙과 사상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에 있어서 언제나 자유하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담고 있는 것은 유대의 어떤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에도 큰 비중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방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5장에 언급되고 있는 음행에 대한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아주 대조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유 사상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적용은 신앙 윤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지역의 문화에 있어서 언제나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유가 성도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자유를 빙자해서 방종하는 그런 형제를 묵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신 자유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이 몸에 그대로 축적되고 그것은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 준비를 하는, 새벽 예배 끝나고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에 우리 문 목사님이 저에게 커피와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고 싶었지만 보기만 하고 먹지 않고 계속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녁을 먹은 다음서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위를 비우기로 했는데, 커피와 빵을 먹으면 제 위가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빵과 커피도 있고 또 먹고도 싶었지만 내 자유는 내 몸을 더 위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육체가 잡아당기는 어떤 본능이듯이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적 본능의 발로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그들의 주장과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음식이나 배와 같은 것은 현재의 삶에서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더 이상 식물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고 마치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줄이는 것도 없을 것이고 목마른 일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 어떤 먹는 욕구든지 그것이 성적 욕구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과 밀접한,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몸은 그리스도와 한 지체이고 주님의 성령의 거처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몸의 피로 죄인들을 속량하시며 성도들의 몸과 자신을 한 지체로 연합시켰고 성결에 이르는 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몸을 오직 거룩한 생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작용만이 아니라 육체의 생활조차도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즘 카톨릭 신부 중에서 황창현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렇게 강연을, 설교인지 그게 강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게 하나 봐요. 저도 앞부분에만 몇 개 이렇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그래서 기독교로 말하면 장경동 목사 이런 비슷한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거에 보니까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신부로 성경을 볼 때 가장 자기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하고 뭔가 이렇게 절망감을 준다고 그럴까, 그런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이분은 이 말씀대로 하면 자기는 한 누나를 200번쯤 뽑아도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작 그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성도가 창기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방종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창기와 더불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부터 제거되는,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가 자기의 왕궁을 비우고 도망간 예루살렘을 대신 차지했을 때 왕권의 위험을 보이겠다고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성관계를 갖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그런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조차도 정말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정말 그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창현 신부의 고백처럼 죄성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은 눈이 한 1000개쯤 있어도, 여러분은 몇 개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000개쯤 있어도 모자랄지도 모르고, 우리의 손과 발, 죄를 짓는 손과 발은 수백 개가 있어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가진 불의한 생각은 그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기의 지체가 동시에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물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신분, 하나의 같은 범죄, 그리고 동일한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그룹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제를 벗어나서 죄악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는 것이죠. 몸의 연합이 영의 연합으로 옮겨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합할 때는 한 몸이 된다고 그랬고, 주와 합할 때는 한 영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 한 명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뒤에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가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연모해서 죄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몸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며 향유를 부을 때, 그때에는 그의 영이 주님께 닿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는 그가 몸으로 지은 죄이며 마치 창기와 같은 여자였으니까 창기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 사함을 받음으로 주의 영과 하나 되어서 주를 사랑하는 자, 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일에 도망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음행만은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맞서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마치 세상의 담배를 모두 피워서 없애겠다거나 아니면 술을 모두 마셔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가정 총무를 지내던 집, 즉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적극적으로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피했습니다. 그 피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영화에서 보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바람길을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마음만 먹으면 감옥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의심된다면 요셉을 죽여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 귀책의 사유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유혹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상 죄는 동기만 장악을 하게 되면 자기 완결적으로 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범죄할 때 그때 다윗은 훨씬 피하기가 쉬웠습니다. 누군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피하는 데는 고개만 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접근하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한가로운 시간 그의 시선에 파고든 유혹의 끈앞을 버리지 못해서 그는 충분히 외면하고 피할 수 있는 그 죄를 점점 키우게 되고 자기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기 손으로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얻게 된 밧세바 사이에서 갖게 되는 그 첫 번째 아이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살인과 간음의 죄를 동시에 짓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았을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주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고린도에 살면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파리쯤, 뉴욕쯤, 이런 도시에 살면서 음행으로부터 피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것이며 습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특히나 자기 몸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성적인 욕망은 오직 자기의 내적 충족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관심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죄들은 너무 과도해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함도 그렇고 폭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가 다 지나쳐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성적 욕망은 그 자체로 죄가 되고 생명의 작용조차 악용시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기 때문에 신성하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성전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사용계획에 명확하게 맞아야 되고 음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적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절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계획하고 덜 피곤하기를 힘쓴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신다거나 아니면 폭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눈이 충혈될 때까지 뭘 보느라고 잠자리에 들지 않아서 정말 몸을 지치게 한다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의식이 희박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예배 시간이나 혹은 설교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더 자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고 좋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도 정말 집중하는 사람은 더워도 덥지 않고 추워도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운 시간에도 부채질을 하는 사람은 그 예배의 어떤 몰입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운 거지 어지간한 더위는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하면 서늘함을 느낍니다. 정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추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정도의 몰입감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도록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음행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지만 성도의 삶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뭔가 안 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주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적인 습관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항상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기와 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면 주와 합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보다 적극적으로 주 앞에서 주의 일을 더 힘쓰고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그 코스에서, 그 트랙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며 떠나지 말고. 목회자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일이 너무 많아갖고 저 사람에게 저걸 좀 줄여주고 싶다, 저 무거운 거를 누구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애타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준에서 미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주보에 이렇게 보면 이 맨 뒷장과 앞장 요 사이 이런 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약 450명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헌금한 사람, 예배위원, 그 다음에 씨앗 모임이나 아니면 뽕모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그러니까 한 번쯤은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 번도 안 올, 나는 주보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이름은 없다, 그런 사람은 제가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아직 말을 안 섞고 한 번씩은 이름이 적혀져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그 뽕 가족이라든지 씨앗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5번쯤 들어가 있을 거고 2번, 3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어디선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름 없이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헌금이라도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이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자를 이름을 쓴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고요, 자기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기능적으로 이 이름을 쓰는 거지 자랑의 어떤 의미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름이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제가 어디에 공연을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 오페라를 보러 가면 오페라 이런 그 브로셔를 사가지고 봅니다. 누가 출연했고 누가 어쨌는지 다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갖고 와서 그걸 이렇게 보관하고 그러는데, 이 주보에 올라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누가 어떤 순서를 맡고 누가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들을 매 주일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름 하나 잘못 틀리면 주보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비록 그 종이에 누구는 가다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기름, 그 성전 기둥에 기록된 그 이름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또 이걸 늘 보면서 기도합니다. 화요 예배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늘상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모이는지도 알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새벽 예배 가야지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제자 훈련에서 말씀의 적용은 항상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을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사변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이론에 맴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변적으로 광범위하게 알고 있거나 이론적으로 빠삭한 신앙보다는 좀 더 부지런하게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고 씨앗 모임이든지 복 모임이든지 성가대든지 주일학교든지 어디에든지 열심을 내고 내가 봉사할까 하는 것을 찾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이라도 분명히 생각해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만약에 결단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의 적용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뭘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적용의 포인트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목소리로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아니면 사변적으로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이 뜨거운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2월 치유주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내 가족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고린도처럼, 아니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깨끗하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창기에게 내어주며 창기와 더불어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하게 예수와 하나된, 주와 하나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과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정성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1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아버지 세우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경험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꿈과 소망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월의 치유주일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찾아 나왔던 자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모두 치료하여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맑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몸에 열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아픈 사람, 고혈압, 저혈압, 중풍병, 부인병 등이
굽은 사람, 팔다리가 휜 사람, 중풍병, 폐병,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피부병,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말이 어눌한 사람, 당뇨병, 목이 아픈 사람, 관절염이 있는 사람, 축농증 환자, 치질, 신경통 환자, 간질병, 무좀,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소아마비나 각종 암이나 우리가 잘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에 놓여 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해서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건설되어져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민주빈, 김지수, 김혁진, 임재영, 김경수, 임혜정, 장규생, 양미자, 한현희, 한지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을 끝내고 함께 등반한 윤여진, 윤유리엘, 전호균, 이승리, 전슬아, 전로아, 전선우, 정모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건강한 귀한 자녀들로 우리 복내포 교회와 더불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